안녕하세요. 청정 달빛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중반을 넘어 후반전을 달리고 계신 여러분 하루하루 평안하신지요? 우리는 종종 주위를 둘러보며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힘들고 고생하며 살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누구는 점점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지는 반면 누구는 갈수록 삶이 팍팍하고 초라해지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 중에도 젊어서는 떵떵거렸지만 말년에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있거나 반대로 젊어서는 고생만 하더니 늙어서 자식 농사도 잘 짓고 돈 걱정 없이 우아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차이를 보고 그저 타고난 팔자가 좋아서 그렇다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복이 터지는 사람과 돈복이 달아나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 차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즉 귀티와 빈티의 차이입니다. 옛말에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60이 넘으면 그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이자 앞으로 닥칠 운명의 지도가 됩니다. 거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온화하고 편안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고단하고 찌들어 보이십니까? 관상학에서는 심상, 즉 마음의 모양이 관상, 즉 얼굴의 모양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으로 몸을 휘감아도 마음이 가난하고 옹졸하면 얼굴에서 빈티가 흐르고 사람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어도 마음이 넉넉하고 덕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서 귀티가 흐르고 저절로 사람과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연금을 얼마나 붓고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만 걱정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담을 그릇인 여러분의 마음과 관상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돈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그릇의 모양대로 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 깨져 있거나 뒤집혀 있다면 하늘에서 황금 소나기가 쏟아져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말년 복이 없을까라고 한탄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나이가 들수록 돈복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지금 당장 여러분이 바꿔야 할 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면 찌푸려졌던 여러분의 인상이 펴지고 막혀있던 말년의 재물운이 본물 터지듯 터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노후가 아닌 존경받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지혜의 문을 지금 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혜를 나누는 큰 공덕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오래된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가뭄이 들어 모든 논밭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우물마저 말라 비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는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간절하여 매일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감동했는지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차가운 빗방울이 아니라 번쩍이는 황금 동전들이었습니다. 하늘이 그동안 고생한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황금비를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집 안에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세숫대야 할 것 없이 들고 나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황금을 받으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평소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고 남을 탓하기 좋아하는 욕심쟁이 김노인이었고, 다른 한 노인은 가난하지만 항상 웃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박노인이었습니다. 두 노인 역시 황금비를 보자마자 각자의 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먼저 욕심쟁이 김노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는 집에서 제일 큰 항아리를 끙끙거리며 들고 나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담겠다는 욕심에 무겁고 큰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들고 나온 그 항아리는 평소에 청소를 하지 않아 안쪽에 썩은 음식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들이 잔뜩 가 있었습니다. 황금비가 항아리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썩은 찌꺼기와 섞여서 오물이 되어버렸고, 그나마 담긴 것들도 바닥의 금간 틈으로 줄줄 새어나가 버렸습니다. 김 노인은 새어나가는 황금을 보며 아이고 내 돈 아이고 아까워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왜 하필 금간 항아리를 주셨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황금비는 그치고 난 뒤였습니다. 반면에 박노인은 평소에 자신이 쓰던 작지만 깨끗한 사기그릇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그릇은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박노인이 매일 정성스럽게 닦아놓아 티끌 하나 없이 반짝였고 튼튼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황금, 동전들은 그 깨끗한 그릇에 맑은 소리를 내며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박 노인은 비록 김 노인의 항아리만큼 많이 담지는 못했지만 그릇에 가득 찬 황금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결국 김 노인은 큰 항아리를 가졌음에도 빈털터리가 되었고, 박 노인은 작은 그릇으로도 알짜배기 부자가 되어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황금비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기회와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공평해서 누구에게나 시시때때로 복을 내려줍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기회는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그 복을 다 받아내어 말년이 풍요롭고 왜 누구는 다 흘려보내고 빈곤해질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마음의 그릇에 있습니다. 김 노인이 들고 나온 크지만 더럽고 깨진 항아리가 바로 불평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복이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 그릇에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원망과 후회,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질투라는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말버릇으로 인해 그릇 바닥에는 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식들이 용돈을 주고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고 우연히 돈이 생겨도 그 돈이 머물지 못하고 병원비로 나가든 사기를 당하든 다 새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릇이 더럽고 깨진 줄은 모르고 왜 하늘은 나에게 복을 안 주냐며 세상 탓만 합니다. 반면에 박노인처럼 말년이 좋은 사람들은 마음의 그릇이 깨끗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부려 큰 그릇을 찾기보다 현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닦아 놓았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니 판단력이 맑아져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릇이 단단하니 들어온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고 잘 지켜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돈은 깨끗하고 튼튼한 그릇을 좋아합니다.
오물이 묻은 그릇에는 파리만 꼬일 뿐 황금은 담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의 그릇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식에 대한 서운함으로 금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고집과 아집으로 그릇을 아예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태평양 바다 같은 비가 쏟아져도 단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닦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찌든 때를 닦아내고 깨진 틈을 메우고 뒤집힌 그릇을 바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의 삶에 쏟아지는 축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말년, 운명을 결정짓는 그 구체적인 비법, 즉 돈복 터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 3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 하셔도 여러분의 그릇은 황금을 담기에 충분한 보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돈복이 터지고 자식복까지 덩달아 좋아지는 사람들의 3가지 결정적인 특징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후천적인 습관이자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를 삶에 적용하신다면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머지않아 여러분의 얼굴과 인생의 귀한 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화한, 즉 온화하고 복스러운 얼굴입니다. 관상학에는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에 얼굴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지만 나이가 든 뒤의 얼굴은 여러분이 살아온 마음의 흔적이 근육으로 굳어진 결과물입니다.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그 주름이 흉하지 않고 마치 웃는 것처럼 곱게 잡혀 있습니다. 미간이 훤하게 열려 있고 눈빛은 선하며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귀티라고 부릅니다. 돈은 귀신같이 사람을 알아봅니다. 돈도 생명체라서 자기를 반겨주는 밝고 환한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가고 싶어 하지, 매일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며 세상 다 산 것처럼 어두운 표정을 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찌푸린 미간은 들어오던 복도 튕겨내는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무표정하거나 환한 표정이라면 그것은 얼굴에 가난 빈자를 새기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자 노인들은 돈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자신의 표정이 곧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간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에어, 즉 복을 부르는 언어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입만 열면 과거 타령, 남 탓, 그리고 신세 한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자식, 놈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나라가 잘못돼서 내가 이 고생이다.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달고 삽니다. 이런 말들은 강력한 부정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서 듣는 사람의 기운까지 빼앗고 결국 자기 자신의 운명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말은 우주에 보내는 주문입니다. 계속해서 없다고 말하면 우주는 그래 너는 없는 게 어울리는구나 하고 계속 없게 만듭니다. 반면에 말년에 돈복이 터지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릅니다. 그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감사합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아따 맛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작은 도움을 받아도 덕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긍정과 감사,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품격이 배어 있습니다. 험한 말은 그릇을 깨뜨리는 망치이고 고운 말은 그릇을 채우는 황금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불평을 쏟아내는 하수구가 될지 복을 담는 보물 단지가 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넉넉한 마음 씀씀이 즉 베푼입니다. 여기서 베푼다는 것은 꼭 큰돈을 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 노인들의 특징은 인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 10원 한 장 쓰는 것에도 벌벌 떱니다. 물론 아껴 쓰는 것은 미덕이지만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은 돈의 흐름을 막는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는 주먹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반면에 말년이 좋은 분들은 콩 한쪽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손주에게 사탕 하나라도 쥐어주며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기하게도 재물은 꽉 쥐면 모래처럼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서 나누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더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듯이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그 존경심이 결국 귀인과 재물을 불러오는 자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화내어 그리고 배탐이 세 가지 특징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얼굴 펴는 것, 고운 말 쓰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관상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에는 운명을 바꿉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익은 과일처럼 향기롭고 풍요로워지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을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창을 열어 지금 바로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부유하고 행복해진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고 눈으로 확인하는 이 짧은 선언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밑을 내리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부자, 노인들의 세 가지 특징을 내 것으로 만들고 깨지고 더러워진 마음의 그릇을 수리하여 황금 그릇으로 재탄생시키는 구체적인 실천법, 바로 운명을 바꾸는 333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기적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3은 바로 3초의 멈춤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불평이 튀어나오려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몸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다라거나 저 썩을 놈이라며 독한 말을 내뱉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그릇에 금이 가려고 하는 위험한 찰나입니다. 이때 딱 3초만 멈추십시오.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면서 깊은 숨을 한 번 들이 마시십시오.
이 짧은 3초의 멈춤이 파괴적인 감정의 불길을 잡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 되어 여러분의 복을 깎아먹지만 3초를 참아내면 그 화는 사그라들고 여러분은 복을 지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 3초의 마법을 기억하십시오. 이 3초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키고 돈맥이 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욱하는 성질이 내 팔자를 망쳤다면 3초의 멈춤이 내 팔자를 고쳐줄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은 3번의 미소입니다. 하루에 딱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미소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성형수술이 바로 미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거울 속에 부스스한 자신을 보며 시익 한번 웃어주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네. 고맙다라며 웃어주면 뇌는 오늘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라고 착각하고 행복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점심 먹고 양치질할 때 또 한 번 웃어주십시오. 오전에 피로가 씻겨 나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웃어주십시오. 오늘 하루 고생했다.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라며 짓는 그 미소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치유하고자 하는 동안 복을 불러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근육이 굳어서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의식적으로 웃지 않으면 여러분의 얼굴은 점점 빈상으로 굳어집니다. 하루 3번의 미소 운동은 굳어진 운명의 근육을 풀고 얼굴에 귀티라는 화장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처럼 웃는 얼굴에는 가난도 병마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삶은 3가지 황금 주문입니다. 입버릇처럼 하던 신세 타령 대신 이 3가지 말을 하루에 수십 번씩 읊조리십시오. 첫 번째 주문은 덕분입니다. 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농부님, 덕분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면 전화해줘서 덕분이다라고 하십시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남 덕분에 산다는 겸손한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두 번째 주문은 만족합니다. 입니다. 부족함을 찾지 말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한다고 선언하십시오. 만족합니다라는 말은 구멍 난 그릇을 메우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에 감사할 때 우주는 더 큰 것을 채워줍니다. 세 번째 주문은 잘 될 것입니다. 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다. 내 노후는 갈수록 찬란할 것이다. 라고 확언하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이 긍정의 씨앗들은 반드시 싹을 틔워 풍요로운 숲을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33 법칙, 3초, 멈춤, 3번 미소, 3가지 주문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 그릇을 천하의 보물단지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한 달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아직 길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을 담을 준비를 하십시오. 찌그러진 그릇을 펴고 닦아서 반짝이게 만드십시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 333 법칙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과 행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기를 저 청정 달빛이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지고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듣기 좋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직접 목격했던 한 시장 상인 할머니의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한 재래시장에서 40년 넘게 채소를 팔아온 이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할머니의 인생은 누구보다 기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빚더미에 앉은 채 어린 삼남매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채소를 다듬어야 했고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 있어 허리가 굽어버릴 정도로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할머니의 가게 앞은 언제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파리만 날리는데 유독 할머니 가게에만 사람들이 줄을 서는 기이한 풍경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할머니의 얼굴과 입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손님 앞에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를 사가는 손님에게도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환한 미소로 어서 오이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량보다 한 줌 더 얹어주시며 이건 덤이라에 맛있게 해 드이소라고 덕담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남는 게 뭐 있냐고 핀잔을 주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지 손님이 내 은인인데 어찌 야박하게 굴겠노.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마음의 그릇만큼은 이미 재벌 회장님보다 더 크고 넉넉했던 것입니다. 그 넉넉한 마음과 항상 웃는 얼굴이 시장통의 험한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의 그 선한 기운을 받고 자란 삼남매는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의사 선생님이 되고 대기업 임원이 되어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장사를 하지 않아도 남은 생을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소일거리 삼아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복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며 일부러 찾아와 인사를 건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인생 존경받는 말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할머니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했지만 마음의 그릇을 귀하게 닦았기에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온화한 미소가 바로 1,000냥짜리 관상이었고 손님들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00냥짜리 부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할머니처럼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둡게 그늘져 있습니까?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곧 여러분의 풍수이자 간판입니다. 간판이 깨끗하고 환해야 손님이 들어오듯이 여러분의 표정이 밝고 환해야 돈복도, 건강복도, 자식복도 제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이제 핑계는 그만 대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돈 한 푼 안 드는 미소조차 짓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십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말을 건네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내보낸 그 좋은 에너지는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반드시 눈덩이처럼 불어난 복으로
여러분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이자 우주의 진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결단을 우주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시간입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로 뱉고 글로 적는 행위가 더해질 때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부유하고 행복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부유하고 행복해진다.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찬란한 노후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꾹꾹 눌러 적은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깊이 박혀 가난의 뿌리를 뽑아내고 풍요의 나무를 심는 첫 삽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해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도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라고 빌어주십시오. 남을 위해 비는 복은 반사되어 나에게 배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함께 긍정의 파동을 일으킬 때 그 힘은 태풍처럼 커져서 우리 모두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주위에 사는 게 힘들다고 한숨 쉬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러분이 전한 이 영상 하나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 안 들이고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 밭을 갈고 닦아 황금 열매를 맺게 해줄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청정 달빛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비는 든든한 도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말년이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가 되기를, 건강하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여러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축복이자 기적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덕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